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꿀송이 보약 큐티로 모여서 1년의 성경 일독하는 이 말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1년 5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욥기 오늘 30장에서 33장을 읽으시는 날입니다. 욥기 33장에 욥의 고난에 대한 그 네 번째 친구 엘리후의 새로운 발상이 나옵니다. 엘리후가 욥을 비판한 핵심은 욥의 결백성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했던 말들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크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감히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온전하다, 자기가 의롭다 하면서 자기 의를 욥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후가 욥을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친구 엘리후는 그래도 상당히 다른 세 친구들하고는 다르게 나이는 제일 작았지만 상당히 좋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 엘리후의 발언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고통의 이유만 따지지 말고 고통의 원인이 되는 과거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고통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미래로 생각을 전환하라는 충고입니다. 아주 좋은 엘리후의 발상의 전환이죠. 지금까지 세 친구들과 욥은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만 계속 하나님 앞에 물고 늘어진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그 고난의 이유가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논조를 계속 펼쳤고 욥은 뭔 소리냐? 내가 회개할 거 다 회개했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억울하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 제발 내게 나타나셔서 참 나를 테스트해 보시고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무죄하다는 것을 좀 밝혀주십시오 하고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만 다 욥과 세 친구들이 집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후라는 친구는 거기에서 생각의 발상을 전환을 일으켜서 고통의 원인만 생각하지 말고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 고통에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친구들처럼 인과응보론 그런 것에 매달리는 생각이 아니라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인간에게 말을 걸어오실 수 있는데 고통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일리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엘리후의 생각에. 그러면서 엘리후는 사람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여러 사례 중에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실 수 있다고 엘리후는 말합니다. 사람이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셔서 여러 가지 경고도 주시고 죄짓지 않게도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도 하신다고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33장 15절에서
1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펜 있으시면 한번 밑줄을 치시면서 욥기 33장 15절 18절을 보시면 엘리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후의 이 의견에 대해서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물론 제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완벽하게 그것은 아니다라고 제거해 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특별한 경우에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제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김오남이라고. 고신대학 1학년 다니다가 참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지 고향의 섬에 공에 있는 금오도에 가 있다가 거기 그 섬에서 낚시하다가 잘못해서 목숨을 잃고 죽었는데, 그런 안타까운 친구, 나하고 제일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커서 같이 목사 되기로 꿈을 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자랐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그 오남이 친구가 나에게 해줬던 말 중에 그런 게 생각나요. 어이 록수, 우리 엄니가 고생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나는 엄니가 돌아가시고 우리 엄니가 과연 천국에 가셨을까? 그게 참 좀 궁금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지만 신앙이 좀 시원찮았던 것 같는데, 과연 우리 엄니가 천국에 가셨을까? 그게 그렇게 궁금했는데 어느 날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우리 친구 오남이가 본 게 엄니가 그 빛이 환하게 비추이는 그 천국을 향해서 들어가는 환한 미소를 짓고 들어가는 모습을 꿈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나니까 자기 의심이 이제 싹 사라지고 우리 엄니가 천국에 가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나한테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친구에게 꿈을 통해서 뭔가를 말해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혹시나 하고 우리 엄니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 엄니도 영 신앙이 좀 시원찮았던 것 같는데, 내가 용돈 드릴 때마다 11조 하라고 늘 그랬는데 11조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시골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안 하셨다 그러더만. 우리 엄니가 과연 천국에 갔을까? 그게 저도 궁금한데 그렇게 믿고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상하게 꿈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가끔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밤에 꿈에 예수님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잘 때도 있는데, 단 한 판도 하나님이 시간까지 꿈속에 예수님을 보여주시거나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나 주시거나 천사를 보내주시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엘리후의 말처럼 꿈을 통해서도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겠죠. 뭘 통해서는 하나님이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노록수 목사님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설교하시더라 이렇게 또 엉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시방 엘리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욥기 33장에 엘리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신앙생활이 더 건전하냐? 그거는 지나치게 꿈이나 직통 계시, 무슨 은사 받았던 사람들의 애연 기도, 그런 것을 너무 의지하는 신앙생활은 건전하지 못하다.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기가 쉽고 마귀의 꼬임에
확 넘어가기가 쉽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몇 년도입니까? 한참 그 종말론 다미성교의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빠져갖고 어머 그 사람들은 다 방언해요. 그 사람들 거의 다 환상 봐요. 무슨 뭐 중학생이 뭐 초등학생이 무엇이 환상을 봤는데 손가락이 나타나서 뭐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랬고 우리 다미성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랬고 뭐 손가락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 이 친구는 진짜로 봤다는 거 이걸 보니까 그 사람들 거기 빠져버리죠. 그럼 어떤 애들은 고등학교도 안 가불고 아이고 세상 종말이 이럴 건데 그 학교는 못 들어가냐.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큰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아예 세계적으로 그냥 막 기자들이 그 12시에 그 예수님 재림하고 세상 종말이다 하는 그날에 막 다 막 KBS, MBC 막 방송사들이 그 다미성교에 기도하고 있는 그들 특별히 티켓을 줘가지고 저들만 딱 거기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그냥 뭐 용광로처럼 그냥 막 올랄랄랄랄라 막 뭐 방언으로 달달달 막 난리 법석을 치고 이제 그래갖고 5초, 3초, 2초, 1초 땡 하고 12시 딱 됐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 전부 다 벙 쪄갖고 아이고 거기 들어간 그 고등학생을 어떤 엄니가 이 미친놈하고 대박을 때리면서 이제 꾸중하면서 데리고 가기도 하고 하여튼 얼마나 우리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무리를 일으켰습니까? 그 거짓 종말론 그 이단들이 그래놓고 지그들은 뭐 책임도 지지 않아요. 그때 제가 같이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 중에 거기 빠진 사람들이 있어서 간절하게 공고를 했어요. 그거 이단이니까 빠지지 마라. 근데 아이고 노 목사님 몰라서 그래. 노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신령하지 못해서 모르신 거. 우리 기도하면 다 하나님 보여주신대. 오마 잘한다. 성경 말씀보다 우리 신앙에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다고. 얼마든지 마귀가 뭘 통해서는 못 보여주겠어요. 지금도 어떤 교회 이 신사도주의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은 맨날 보여주는 것만 그렇게 강조를 해요. 뭐 꿈에 뭐 어제 노 목사님 나타나서 전화 드린다고. 어마? 그래갖고 전화하지 마라 나한테. 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유일무이한 신앙의 근거이지 한 쓸데없는 다른 것을 그렇게 의지하다가 그러다가 얼마든지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당하고도 모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확실한 신앙을 분명하게 이 말세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나 신사도주의에 빠져버리면 누가 그것을 제어를 할 거냔 말이에요. 자기가 봤다는데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이제 무속화돼 버리고 기독교 무당 같은 권사님들이 막 생기고 막 애언기도 해가지고 거기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이상한 것이 기준이 돼버리면 얼마든지 사탄 마귀가 이단을 만들기도 쉽고 잘못되기도 쉽다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엘리후는 또 다른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질병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33장 19절에서 25절까지 엘리후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죠. 예수님 시대의 수많은 병자들이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과 육신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병들고 치료받는 병과 치료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수단, 계시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병든 자를 중보자 같은 천사, 욥기 33장 23절이죠. 참 별의별 말이 다 구약에 나옵니다. 중보자 같은 천사. 그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고. 근데 이런 중보자 같은 천사, 이런 욥기 33장 23절 이런 구절 하나 딱 이 엘리후의 말을 따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하나님과 같은 동등됨을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한 단계 아래인데 예수님은 중보자 같은 천사격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경 구절을 딱 하나 들먹이면 성경 전체를 읽지 않은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네. 욥기 33장 23절에 예수님은 중보자 같은 천사구나. 이렇게 해서 이단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요즘 여기 아프리카에도 여호와의 증인에 걸려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장로님 큰딸이 여호와의 증인에 걸려들었어요. 어떻게 그 증인에 걸려들냐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니까 집에서 깝깝하게 집에 있는데 이단들이 활발하게 이 인터넷을 통해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막 인터넷을 통해서 막 그렇게 포교 활동을 막 또 한대. 그래서 자기 집에 10년 이상 여호와 증인을 열심히 다니는 이 여자 일꾼이 일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여자가 자기 딸한테 너 이것 좀 봐봐라. 그래갖고 여호와의 증인을 소개해줘가지고 이 큰딸이 계속 집에서 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에서 막 말하는 그런 교리들에 혹 빠져버려가지고 그들의 인터넷 모임에 참석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일반 교회하고 틀리다. 일반 교회는 늘 게으르고 전도도 안 하고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거 일방적으로 설교만 하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의하고 이러지도 않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워치타워 이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버린 요 자매 때문에 제가 요즘 가슴앓이를 하면서 저희 집에도 불러서 타일르고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 중에 진짜 이건 사탄 마귀 새끼지. 이게 이리 너 이단에 빠지면 안 된다. 간절히 이야기했지만 좀처럼 고집을 꺾질 않아요. 여러분 이단에 처음부터 안 빠지는 것이 낫지 한 번 이단에 빠져버리면 꺼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요 이단에 빠진 우리 아프리카 장로님 큰딸을 꼭 꺼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보자 같은 천사를 보내서 고쳐주실 수도 있고 병든 자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신약의 우리들에게는 중보자 같은 천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러한 엘리후의 논점을 정리하자면 요점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이나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질병과 고통을 통해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도록 이끄시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통에 대한 교육 훈련용 해석, 섭리 목적론적 해석이 그러니까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시는 도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도구다 하는 이런 엘리후의 발언은 다른 친구들의 발언보다는 그래도 훨씬 건전한 한 걸음 더 나아간 고통에 대한 해석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은 결코 불행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더욱더 환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욥기 33장 30절에 엘리후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환한 생명의 빛을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고통을 주신다는 거죠.
확실히 다른 친구들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고통에 대한 해석의 문을 엘리후가 열어 놓았습니다. 고난에 대한 연단론적인 해석 혹은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론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만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도 수없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꿈이나 질병이나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 인간과 교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깊은 고난을 받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는데 큰 고통을 당하고 나오면 하나님에게 깊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깊이 가까워지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그 소경된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물었잖아요.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 아이의 죄 때문에 애가 이렇게 된 겁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의 생각하고 확 다른 대답을 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아이의 죄 때문도 아니고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아이의 소경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긍정적인 해석을 예수님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에서 보았습니다. 지금도 함께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 우리 형제 가운데는 참 특이한 병에 걸려서 초등학교 때 좀 다니다가 그때부터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고 24시간 병상의 침대에 누워서 수십 년간을 누워만 있는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가 있어요. 우리 박신구 형제가 근데 그 댓글에도 매일 신구 형제가 우리 꿀성이 고약 곁에 달기도 하지만 신구 형제가 댓글을 다는 거 보면 참 깊이가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묵상하는 것이 보통의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성도님들보다 훨씬 깊이가 있어요. 왜요? 하루 종일 누워있고 수십 년 고통 속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생각하는 것이 깊겠죠. 참, 그 아픔이 사실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저를 가르쳤던 신학교 교수님이셨잖아요. 박성복 교수님이시고 어머님이 사모님이시고 그런 귀한 목사님 가정에서 그런 고난에 평생을 고난 속에 지내다가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 우리 형제는 그럼 그게 부모의 죄냐 그 형제의 죄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해석을 빌리자면 그의 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함이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우리는 참 이해도 할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시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옳으신 줄 믿습니다. 요셉 시대에 전 세계적인 기근이 있었습니다. 애굽 땅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임했던 심한 기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의 세월들을 7년 동안이나 기근이 와버렸으니까 얼마나 인류의 그 지구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한 1년만 가뭄이 들고 그래도 힘든데 7년 동안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한 2년 가까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7년 동안 이런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7년 동안의 기근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서 살게 하셨고
이스라엘 나라의 토대를 만드셨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그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간들이 과학을 의지하고 인간들의 힘을 의지하고 인간들의 물질과 잘 사는 것과 이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게 엄청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를 이런 것이 만연해가지고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인간의 과학이 아무것도 아닌가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려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징조로 보여주고 계시는지 모르죠. 영원한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시는 사인인지도 모르죠. 어쨌든 오늘은 엘리후의 이런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이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하는 그런 인과응보론적인 원인만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내 영혼이 연단받아서 더 강건해지기를 이양 고통당할 거 유익한 방향으로 이 고통을 해석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엘리후의 생각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너무 많고 아버지 원대로 되지 않고 기도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들과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고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주여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깨지길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단련받길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은혜 받길 원합니다. 주여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영혼의 유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금도 고통당하는 우리 꿀송이 보약교회 식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영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아버지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